제가 20대 초반에 정미소를 했다고 했죠. 그때 동네 사람들은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벼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정미소에는 큰 창고가 2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논에서 타작을 한 벼를 창고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벼를 일일이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저들이 필요할 때 벼를 살로 가공해 주죠. 논 주인들이 개별적으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벼 타작을 해주는 분들이 팀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례로 타작을 한 벼를 정미소로 가지고 오면 창고에 알곡을 제가 드리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 추수한 벼를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일일이 장부에 기록했는데 해마다 600~700가마니는 넘게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지은 농사도 아니고 내 창고에 들어오는 알곡이지만 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추수를 끝낸 알곡을 창고에 드리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지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 첫째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이나 지혜나 영광이나 승리를 상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예수님이 먹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면 뭔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흰 구름은 단순히 손오공처럼 운송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구름은 그리스도가 땅에 추수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면류관은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승리의 화관이죠. 그리고 통치자도 가끔 이 면류관을 쓰는데 그건 통치자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추수인 이 알곡 추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말씀의 낯을 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구원자로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심판자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와 같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인간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심판할 권한이 없고 심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천사가 그 심판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천사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낯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만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리한 낯이라고 하는 표현도 4번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설교 본문 속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천사는 심판할 권한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심판을 끝내시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계속 이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낫을 든 예수님은 그 예리한 낫을 휘두르면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고 또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서 진도의 포도주들의
던진다는 오늘 본문의 핵심 추수의 내용이잖아요. 예리한 낯은 추수하는 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럼 이 권세는 어떻게 갖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이 심판의 권세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지도자도 가신면류관의 섬김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금면류관의 리더십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위임해서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는 있지만 그것은 마치 최고 지도자가 장관을 임명하든, 그러나 그 장관에게는 그 장관직만 물러나면 아무런 힘이 없죠. 그러나 진짜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주어지잖아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고난과 어려움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사람이 줄을 잘 써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임받는 고난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당의 당 대표가 되든지 또는 총무가 되든지 그러면 수없는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당 대표에서 사라지면 그 즉시로 그 사람에 대한 뉴스는 사라져버리고 관심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추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 추수가 일어나는지.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면 나에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5절에는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겠죠. 이제 구원 추수가 시작되는데 휘둘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휘둘러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곡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고름을 짜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름을 짜내면 아프지만 결국에는 그 고통이 지나가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고름을 제대로 짜내지 않으면 고름은 그 속에서 더 골마질 뿐입니다. 말씀을 던져보면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구원받을 자인지 멸망받을 자인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 보좌에 앉아 권능의 예리한 낯으로 손수 거두시는 곡식은 구원받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에 대한 비법이 나오죠. 주인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으나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싹이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도 성큼 자라 있습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랐던 것이죠.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낼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은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라지 때문에 깨어서 각성하면 알곡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실제 농사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가라지는 무조건 보는 족족 뽑아내야 합니다. 곡식이 얻어야 될 영양분이 가라지에게 다 가기 때문에 곡식이 부실하게 자랄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교훈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가라지는 크기도 크고
뿌리도 깊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다 보면 옆에 있는 곡식도 같이 뽑히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뽑아봤는데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라지를 두는 것이 내 영양분이 뺏길지언정 내 곡식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옆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단단한 알곡이 되어 간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이 알곡이 얼마나 순도 높은 알곡이 되느냐에 있는 거지 얼마나 크기가 큰 알곡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라지는 그냥 두었다가 추수할 때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따라 곡간에 들인다고 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않고 가만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라지 덕분에 내가 깨어서 알곡이 되는 거죠. 가라지 한번 뽑아볼까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들면 남편을 갈아치우는 겁니다. 아내를 갈아치웁니다. 내가 미모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고 자식이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상대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끊임없이 상대방 잘못만 볼 뿐 자신의 부족함은 볼 수 없고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인내와 또 그 속에서 참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참된 인생을 알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겠죠. 가라지 덕분에 영적 내공이 내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낯을 휘둘러도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추수를 잘 통과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예수님이 일부러 뿌리고 간 게 아니죠. 왜 내 부모는 이랬습니까? 왜 내 자식은 이랬습니까?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랬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내가 잠깐 영적인 게으름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원수가 뿌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원수 사탄이 덧뿌리고 간 것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찾아 들어가자면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다면 그것이 내 잘못 아니겠습니까? 천국 자녀는 억울하고 힘든 환경에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시인 말씀을 품고 있다고 요한 1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거룩한 움을 트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내 인생은 끝장났고 가라지가 없는 환경이면 와 이래 좋노 이렇게 춤을 추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가인의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를 고르면 자녀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가라지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들고 살고 싶은 소망도 작아지는 이런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이 내 속에 뚫고 들어오려면 그 시기를 견뎌내야 하는 거죠. 헛상을 못 부리고 여전히 쾌락의 인생을 쫓으려고 맨날 가라지만 뽑아달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주님이 뽑아주시면 내 인생은 행복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라지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잘못인데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면서 그 가라지를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하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낯이라고 하는 낯이 휘두르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와도 내 욕심을 가지치고 내 속마 가지치고 있으면
내 속마음은 점점 조금씩 거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척박한 땅에서 가라지 같은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 가운데 돌박 같은 내 마음이 오히려 부서지고 걸려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된다면 내 삶은 주님이 친히 끝까지 챙기시는 알곡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밭은 돌짝밭이 기경되고 돌멩이가 깨어지는 아픈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좋은 땅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라지를 내 옆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라지 속에서도 내가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라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추수를 제대로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리한 낯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 아닐까요? 낯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7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낯은 나무나 곡식을 베는 농기구죠. 추수 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리하다고 하는 말은 끝이 날카롭고 날이 써 있다는 뜻이죠. 시골에서 벼를 벨 때 아예 이 낯을 가는 숫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조금 베다가 이 날이 둔해지면 다시 숫돌에 갈아야 합니다. 숫돌에 낯을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베지 않고 계속 베다 보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잘 추수를 하려면 언제나 곡식을 베는 그 낯이 날카롭게 갈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추수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못 낯을 대면 알곡까지 벨 수 있기 때문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언제인지 깨닫고 말씀의 낯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결혼도 사업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잘 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창고에 무한대로 쌓여 있다면 내가 사람을 분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돈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귀가 얇아서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어려운 환경을 잘 통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비로소 생기는 거죠. 불과 물이 달구어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예리한 낯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셀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건을 통해 내 주제를 비로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따라야 할 말씀, 따르지 말아야 할 말씀, 내가 따라야 할 사람,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사람, 내가 따라가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18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날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 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추수는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가 두 종류 있는 것이죠. 추수는 알곡을 가리는 추수가 있고 그리고 가라지를 골라내는 추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영원한 복음이 왜 영원한 복음이라 했죠? 그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죠. 가라지를 골라내는 추수는 심판에 가깝죠. 악인의 심판은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가 집행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다른 천사,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가 있고,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치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낡아진 일꾼처럼 천사가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주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다른 천사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하는 고난을 가진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각각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데, 성전과 제단은 모두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를 심판하는 고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복수를 단언하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기도가 올라가는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복수를 단언하는 기도가 올라가는 제단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악인의 심판은 의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저절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제단 위에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땅에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흘린 눈물의 강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가라지가 내 삶에, 가라지가 내 식구로, 가라지가 내 배우자로, 가라지가 내 부모로, 가라지가 나와 함께 일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이 모두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라지 심판할 때 나의 이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 그 가라지를 더 완전하게 심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자 예수님은 향로의 불을 채워서 땅에 쏟지 않습니까? 땅의 포도송이는 세상에서 얻은 찬란한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송이, 18절 마지막 점에 나오는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물, 열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송이는 이 본문에서 다르게 사용되었죠. 15절부터 19절까지 땅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죠. 그냥 포도송이가 아니고 땅의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이라고 이 말이 들어가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송이는 탐스럽지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세상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운 삶이 내가 잘 살았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예리한 낯으로 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배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심판당하기 위해서 진노의 틀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해본 자가 죽음 이후의 고통을 느끼며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내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회고하고 느낄 시간이 주어지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내 애비처럼만 살아라. 인생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 아부할 땐 아부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도 잘 팔아먹고 나라 한번 잘 팔아먹어서 그 이후에 자손이 100년을 잘 살고 있는 것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눈치를 끈 감고 나라 팔아먹으면 100년을 후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200년, 300년을 잘 살지 모르는데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저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할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불에 탄
제 같은 환경에서 힘들게 살면 더는 이 세상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권력과 재물의 힘으로 남을 괴롭히고 밥 먹듯이 불법을 저지르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송이, 내가 이룬 스펙, 내가 이룬 재산, 내가 이룬 권세,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땅의 포도송이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천사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19절에도 역시 그냥 포도라고 하지 않고 땅의 포도라고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둡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탐스러운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던져집니다. 제 아무리 신과 같은 대단한 로마 황제의 권세도 이 심판의 낫을 피할 수는 없었죠. 죽지 않은 권세자가 있습니까? 짐승의 가치관인 세상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온 자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약 본문에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 속에 포도송이를 집어넣고 내가 바른 것은 복수를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송이를 발로 짓밟아 압축시키면 통 속에는 포도즙이 담기겠죠.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라도 포도주 틀에서 으깨어지면 어떤 형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송이 같은 세상의 결과, 성취들이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면 완전히 으깨어져서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 밖으로 쫓겨난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십니다. 추수사건은 어떤 사람은 이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알곡이나 가라지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죽는 그때 예리한 낫을 휘두르셔서 믿지 않는 자는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넣고 믿는 자는 천국의 곳간으로 넣어두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끔찍한 대학살의 피는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넘칩니다. 포도송이가 짓밟히는 심판을 말했는데 20절은 마치 그것이 포도송이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 짓밟힌다고 말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달리기를 할 때, 시합을 할 때 그 직선 구간이 길이 단위가 스타디온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말할 때도 스타디온이라고도 불렀죠. 요즘에도 규모가 큰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스타디온은 190m입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해보면 약 300km 정도 되죠.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으로 수리아 국경에서 남쪽으로 애굽 국경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크기 전체 정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가 300km나 넘는 땅에 넘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160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크기를 상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걸쳐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온 우주에 임하는 모든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오직 영원한 구원인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면만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이것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좋아서 좋은데 나쁜 점을 고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다 이러면서 좋은 부분만 남겨놓으려고 하지만 그게 왜 그리 쉽게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나 닮았다고 하고 좋지 못한 점은 그냥 배우자를 닮았다고 하고 배우자 집안을 닮았다고 탓을 하죠.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도록 놔두십니다. 세상 가라지들은 성도들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죠. 성도인 척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지만 양무리에 섞여 있는 늑대처럼 교회 안에 거하지만 가짜이고 가라지일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고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큰일 나겠죠. 누군가가 너 가라지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가라지야, 나중에 죽을 거야, 성도 흉내를 내고 있지만 너 알곡이 아니야 라고 제대로 누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지위도 좋고 헌금도 잘하니까 봉사도 잘하니까 아이고 잘하십니다, 영원한 알곡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가라지가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날든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곡을 완전히 창고에 들일 때까지 알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알곡이 넘어질 때마다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징계라고 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요나처럼 도망쳐서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마주도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내 말을 들어먹는 그 시간에 화를 내고 위협을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자녀를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포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택한 자를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예리한 낯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심판의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게 되니 예리한 낯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친구들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고난에 대하여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욥을 묵상하고 나눌 때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욥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라고 대입하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처럼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위임을 받아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시고 가난을 느끼시고 권력으로부터 좌천되기도 하시고 죽음의 입박을 당하시고 직접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 같은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욥보다도 100배, 1000배는 더 예수님 때문에 능히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환경과 배경이 복이 아닙니다. 편안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편안한 환경이야말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힘든 환경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힘든 환경이야말로 축복일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을 거두고 가라지를 모아 태우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곡으로 성도를 분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 찬란한 포도송이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영원한 심판으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낯은 지금도 이 땅에서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가라지 같은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 기간을 돌박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갈려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는 가라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불과 물에 달구어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 예리한 낯이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늘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편안한 환경이 축복인 줄 알고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히 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우 저
열심 있는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국시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문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면 왕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청 참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합시다. 무르익은 조국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주수합시다. 기도하실 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할 기회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 익은 포도로 여기며 내 삶에 채우려는 했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환경이 너무 좋아 어떤 주님의 심판도 잊고 살지 않도록, 그리고 고난받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변하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너를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아버지 맞이하여 힘든 여정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스럽고 힘든 가라지가 통하여 굳은 내 마음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씨를 자라게 할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라지를 뽑아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라지를 통하여 알곡이 되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내가 잘 익은 포도라고 여기면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많은 욕심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반드시 말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나의 환경이 너무 좋아 어떤 주님의 심판도 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하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주수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척박한 땅에서 가라지 같은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고난 가운데 돌박 같은 내 마음이 부서지고
갈려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척박한 땅에서 가라지들이 나를 괴롭힐 때는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욥처럼 부르짖고 소리질 때도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친히 책임지시고 챙겨주셔서 알곡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추수를 주관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온 마음으로 대적하려고 했사오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탄 재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더 좋은 땅으로 경작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세상의 포도송이가 아름다워 그 포도송이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과 배경이 복인 것 같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힘든 환경이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라지를 뽑아달라고만 떼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지 때문에 내가 더욱더 알곡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구원을 분별하는 알곡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차 반드시 심판이 일어남을 알고 각자의 환경과 사건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